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에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뭐냐고 하면은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배반을 당하는 거예요. 평생 직장이라고 알았는데 그 직장에서 배반을 당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런 직장에서 배반을 당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보다도 더 가슴 아픈 일은, 더 상처가 되는 일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상처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친구를 사귀지를 잘 못합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친구를 잘 사귀지를 못해. 오늘 시편 55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기록자는 이제 다윗인데, 다윗도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후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55편은 가장 친한 친구의 배신을 통해서 탄식하는 그런 탄식시다, 탄식시로 구분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냐고 하면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신하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다윗이 나란 일을 할 때 그 나란 일을 도와서 보살피던 아주 충성스러운 그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아히도벨이에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이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가장 믿었던 신하였습니다. 친구였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쓰였겠어요.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달라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단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55편 1절에도 보면은요, 그랬어요.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하나님께 그래요. 숨지 마시기를 구원합니다. 숨지 마소서, 숨지 마소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 우리와 숨바꼭질 하듯이 숨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숨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로 숨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너무나 답답하니까 하나님, 나에게서 숨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무시하다, 외면하다 하는 그런 뜻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뜻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요, 무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들의 고난과 재앙을 돕지 않는, 도와줄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신을 못 본 채 하지 마세요. 나를 좀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를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숨으신다는 것처럼 여러분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 점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5편 2절에 보면은 마음이 편치 못하다 그랬어요. 내가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마음이 편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탄식을 가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이 듣는 그런 이야기가 공황장애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옛날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병명인데 요즘에는 많이들 뭐 하면 툭 하면 내가 아무래도 공황장애증이 있는 것 같아. 이게 공황장애증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막 답답하고 그 탄식하는 것을 가눌 길이 없는 그런 모습이 공황장애가 아닐까. 아마 이 다윗도 그 당시에 아마 그런 병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에게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한시도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 종일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도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하루 종일 탄식하고 하루 종일 근심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냥 근심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인간의 이런 마음, 하루 종일 탄식하는 그런 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탄식과 그런 근심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해결 방법이 뭐예요? 첫째는 확신이 있는 기도입니다. 내가 근심하고 탄식이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주어진 최상의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상의 특권이고, 또 기도 응답은 기도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대적자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6절에 보세요. 뭐라 그래서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19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로다. 자기를 협박하고 하는 그런 위협하는 그런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매일같이 근심하고 탄식하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 탄식 가운데 열어놓으신 구원의 방법은 모든 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세요.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요즘 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뭐냐고 하면은 이 돈을 어디에다가 맡길까, 어디에다가 숨겨놓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여러 사람들의 유혹이 많습니다. 또 증권에다가 맡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그런 증권에다가 주식에다가 그 돈을 맡긴 사람은 잠도 편안히 자지를 못해요. 시시각각으로 오르내리는 그런 주식을 살펴보느라고 잠도 못 자고, 그냥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눈이 그냥 늘 충혈이 돼 있어요. 잠을 못 자가지고. 그리고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비가 걸려가지고 얼굴이 늘 누렇게 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은행 세이프티 박스에다가 그 돈을 갖다가 또 이렇게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다 갖다 놓는 것도 또 안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불안해. 어떤 은행에 오렌지 카운티의 어떤 은행에다가 물장수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갖다 거기다 넣어놨더니 누군지 모르게 다 그걸 빼갔어요. 가서 열어보니까 그 자기가 거기다 넣어놨던 것이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거기도 안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어디에 맡겨야 가장 안전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내 인생의 짐을 맡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누구에게 의탁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어요. 정말 믿고 맡길 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누구에게 맡길 거예요? 어디에다 맡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누구에게 맡길 거예요? 여러분 하는 사업, 여러분의 직장 어디에다가 누구에게 여러분 부탁할 수 있겠어요? 다른 건 없어요.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적어도 이거 한 2절만이라도 외우고 사세요. 언제든지 그냥 탁 이 말씀을 외우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외우세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제가 뭐 사람들을 불신하는,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요 배신하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지금 좋은 현재의 여건에서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어떤 여건에서 견디지 못하고 배반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은 우리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숭고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조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 신뢰의 한계점이에요. 한계점.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불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전능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오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믿고 기도해라. 그리고 믿고 모든 것을 그 짐을 맡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맡기라. 내게 맡기라.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주님의 명령대로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 일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맡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맡아서 처리해 주시고 깨끗하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맡기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 특별히 이번 사순절을 지내시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붙들어 주시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짐들이 해결되고 기쁨과 평안의 문이 열려지는, 활짝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피곤하지만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들 때, 가장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있을 때 마귀도 도망가고, 기도가 살아있을 때 행복도 찾아오고, 기도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이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사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들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히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평안한 마음 가지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무거운 짐과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시간 되시면 각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